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잠언 29장 14절로부터 27절 꾸준하게 행하는 선.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잠언 29장 나머지 본문을 다루게 됩니다. 잠언 29장은 정치 문제를 다루는 본문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본문에서는 관료들을 중심으로 말씀이 전해졌다면 오늘 본문은 왕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요. 마치 군사부일체라는 말과 같이 왕에 대한 권면 다음에 율법에 대한 태도, 그리고 집에서 어떤 태도로 자식을 양육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이 하나의 세트와 같이 이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치 문제,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왕에게 제1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지요. 정치 영역의 최정점은 왕입니다. 그런데 왕은 왕이 되었다 하는 그 순간부터 감당해야 될 소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위한 신실한 말씀에 따라 엄하게 집행해야 할 신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원이라는 말은 복수, 보복 이런 말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왕의 제1소명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신원이라고 얘기할 때 방법적인 면에서 책망이 있을 수 있고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구체적인 것은 공정한 재판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엄히 다룰 때 공정한 재판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왕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신원한다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책망, 징계, 공정한 재판, 율법의 엄수, 그리고 이것을 배우고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이 이 말씀, 이 교훈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왕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느냐, 그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은 소명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본문이 전하고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칼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칼은 주권자에 대한 권위를 세우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왕이 칼을 가지고 엄하게 그 자신의 권위를 세워야 할 이유는 말씀의 권위가 그만큼 크고 무겁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왕이 공정한 칼을 가지고 제대로 자기 정치를 해나갈 때 그때서야 말씀의 묵시,
경고, 책망, 그리고 말씀이 선포하는 저주에 대해서도 무게가 있고 엄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왕은 반드시 칼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때에 맞게끔 칼을 휘둘러야 하는 것이지요. 왕의 칼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왕이 공의로운 판결, 엄한 시행을 미루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종이 책망받지 않아서 마치 자신이 자녀인 줄 아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 말씀합니다. 또 동시에 징계 없는 자녀가 방종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나라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므로 왕에 대한 것, 율법에 대한 것,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치고 있지요.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과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권세 있는 자가 해야 될 지혜로운 행동인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자들의 모습이다. 이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로운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치는 종종 공천권을 쥐고 있는 주권자들에게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므로 한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자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믿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서도 그 신앙대로 정치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공천에 대한 것, 주권자에 대한 굴복 때문이고, 이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정치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엄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주권자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권자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친히 이끄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참 지혜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우리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생각들을 종종 가지게 됩니다만, 오늘 본문은 정치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한 교훈을 전하고 있지요. 어느 한쪽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의인에게 미움을 받든지 악인에게 미움을 받든지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 정치의 속성이라고 할 때, 너는 누구에게 미움받는 것이 좋겠느냐? 그것으로 오늘 본문을 끝을 내고 있는 것이지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악인에게서 미움을 받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혜라, 그것을 의인이라 말씀하시는 잠언 29장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